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주 기도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아주 자신 있게 네 하고 안 나온 거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은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꼭 포함돼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그 카디쉬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면 이 카디쉬라는 기도를 함께 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된 게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뭐 이런 식의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항상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주기도문이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과 아주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이 흔히 하던 기도를 잘 집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뿐이냐?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물론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회당에서 이 기도문을 외우셨을 거예요. 선포하셨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18번의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우리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런 18가지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기도 했어요. 저희들은 저희 예배 가운데 이런 기도문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카톨릭도 또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함께 읽는 것이 있거든요. 자, 저희들에게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 의미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문을 와서 함께 선포하지 않지만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것을 함께 외우지 않고 특별히 노래라는 것으로, 노래라는 폼을 가져와서 함께 해요. 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그냥 소리 내어서 외우면 생각 없이 외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드리면,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충분하게 우리가 그 가사를 묵상하며 가사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의 폼을 가져와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므려 왜 알 수 있냐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도입부에 인트로덕션에 보면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 외식하는 자처럼 밖에서 누구 듣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당신과 1대1의 관계에서 조용히 드리는 것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폼으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처럼 기도할 수 있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 기도에 담을 수 있고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도 강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이그젬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주기도문에 의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또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때에는 도입부가 틀려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이죠.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금 마태와 누가의 주기도문을 주시는 도입이 틀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마태와 마가가 같은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따로 들은 이야기가 틀릴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주기도문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로부터 증언을 들어서 기록을 한 복음서예요. 마태는 여러 증인들 이야기를 듣고 자 마가의 기록의 근거에서 많은 것들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주기도문의 인트로덕션이 틀린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줄 때에 두 가지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선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생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다 있었대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그 랍비 선생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올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이여 부르는 이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면 통성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서로 만나게 되면은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랍비들 안에 누구의 제자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있는 그리고 지식인들이라면 랍비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날 때에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느냐? 당신은 누구 선생 휘하에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거냐면 자,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건 영어로만 돼 있어서 먼저 짧은 것만 하나 볼게요. Father, show me your son. Son, show me your spirit. Holy Spirit, grant me wisdom through your strength. 자, 굉장히 간단해요. 삼위일체론적인 기도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나 봐요.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십시오. 성자여, 나에게 당신의 영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당신의 힘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이거 필요하다.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당신 선생이 누구야? 당신은 누구를 쫓아다녀?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쫓아다녀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런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인트로덕션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주시는 이것은 만약에 주기도문이 뭐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당신 누구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나는 이런 기도해예요. 그 주기도문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예배 마침용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드리는 게 부족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주기도문, 원래 주님이 주신 그 의도대로, 이 뜻대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고 주기도문이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요. 처음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기도문은 이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한국말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영어로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시작은 Our Father in Heaven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너네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교회 공동체성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공동체성을 발휘하면서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배 한 번만 피상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합니까? 니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고 이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이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큰 형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큰 오빠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촌수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기도할 때 큰 오빠라고 불러보세요. 형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큰 형님이시니까. 촌수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장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자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인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의 시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예요. 네 죄가 아니고 내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 죄만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복이 돼도 용서하세요.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영국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서양의 문화는, 우리 아내가 이미 한 이야기래요. 그러나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영국의 서양의 문화는 개인주의에 의해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특별히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남편의 죄, 여러분 부인의 죄를 함께 회개합시다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자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죄는 네 죄고 내 죄는 내 죄고 국가의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내 가족들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냐고, 그것을 동일시할 수 없어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공동체성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우리가 다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들도 그래서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눈에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매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이 있다면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를 정말 모두가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요, 주 기도문에 대한 그동안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주 기도문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 봤지만 그 어느 해석도 마음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주기도문과 관련된 책을 봐봤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이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주 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카디시의 기도문을 대충 응용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 기도문은요, 예수님 삶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떤 것을 경험하시냐면 성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12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4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을 이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어디로 던져진다? 광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영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값싼 복음을 여러분에게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무엇이다? 훈련 장소인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로 내몰림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늘 좋아서 아무 문제도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 믿자마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러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한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광야가 없다. 그 훈련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내몰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모든 제자들도 역시 광야로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추위로, 그리고 저녁에는 야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로 가기 원하셨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삶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견뎌내야 될 고통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우리가 분명히 거쳐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 주일마다 나와야만 하느냐? 우리가 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래서 간증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역동적이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간증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로 먼저 세명하게 들도록 싸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명만 할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리신 이유, 그것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로 가야만 한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무엇이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축복의 장소가 광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경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갑자기 광야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보려고 하는 3가지 간청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3가지의 시험,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이 어떤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선포하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이름은요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사실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문을 주실 때 이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즉각적으로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광야에서 당하는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됐던 템프테이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매일매일은 2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뭐로 시험받아야만 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확인돼야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했지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악과가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요, 이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예요. 지금 성경은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무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지금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거기에 탐스럽고까지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겉모습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처럼요,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시험을 당해. 우리 매일매일 사실은 이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우리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거, 이것도 여러분이 그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좋으면 안 나와요. 누워있지. 안 나와요. TV 보지. 안 나와요. 친구 만나지. 안 나와요. 퍼자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다른 방향으로 매일매일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내는 길, 우리는 생명나무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를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생명나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지금 너무 탐스러워요.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것 같아요. 왜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얻고 하나님까지 됐어요?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야, 먹어봐. 지혜로워봐.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 지금 현대 사회는요, 지금 내가 젊은이들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이들 어제 우리 서번트 리더십 할 때 서로를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목사들 데리고 선교사들 데리고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소개를 너무 재미있게 위트 있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로. 네, 그것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사회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또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지금 지금 이 젊은이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문화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도록 세뇌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네 이름 위에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요. 너를 위해 살아. 누구도 네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으니 너를 위해 살으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이야기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공격이에요. 결국은 이 싸움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게 나를 내놓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인 것이지요. 자, 선악과도 이래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던 이 놀라운 영적의 비밀이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금 요한 1서를 보세요. 여러분, 요한 1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요. 지금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어요. 너무 놀랍게도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지금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름, 지금 탐스러운 것, 지금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결국은 지금 세상이 주는 세 가지 중에서 이생의 자랑, 이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이생의 자랑하니까 의미가 좀 안 돼서 그냥 영어 번역본 NIV로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은 자랑하는 시대예요. 네. 요즘은 자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자랑하지 않으면 뭐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자랑하지 않으면 몰라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고 뭐고 지금 IT고 뭐고 모든 젊은이들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요? 자랑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네 이름을 위해 살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한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내 이름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내 명예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예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계속 고백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깊은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어요.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출세. 세상에 나간다예요. 근데 유교 문화권에서 출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단어로 표현되는데 입신양명. 이게 효경에 나와요. 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서 삼경도 여러 가지 그 효경에서 뭐냐? 입신양명을 해야 돼. 원래 입신양명이라는 뜻은 도를 세워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효경으로 가면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의미로 가버렸어요. 입신양명. 이것이 유교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것, 여러분의 부모 머릿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박혀서 살아온 것, 이 세상에 출세해야 되겠다. 나도 60년을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이거를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수 있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DNA 안에, 우리의 피 안에 이 세속주의가 엄청나게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이 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명예욕, 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 자, 지금 이것은 제 개인에 대한 적용이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 맞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놀랍지도 않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템프테이션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금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두 번이나 어떤 시험을 당하냐면요, 네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이나 사탄이요, 예수님 지금 이때는 40일 금식을 하는 중이었던지, 지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의 차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시험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금식하는 중에도 계속 시험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는 중에도 시험 받고 금식 후에도 시험 받았다예요. 어떤 시험이요? 세 가지의 시험. 첫 번째.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이나 사탄이 예수님과 공격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름값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너를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갈 거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사뿐히 땅에 떨어지게 할 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름으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아마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네. 우리 말씀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지금요,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에요. 예?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래요.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름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성품, 그 인격, 그것이 이름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이름과 그분을 동일시할 만큼 이름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선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로 나타난 줄 아세요? 성경 전체에 950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950여 가지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다 정리해 보니까 950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쳐보세요. 구글링 해보세요. 950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성품들 치면 950가지가 나와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아바부터 시작을 해요.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요. 아버지, 아빠. 정확하게 하면 아빠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50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에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2번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름값 해봐. 우리도 때로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값을 하려고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뒤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내 이름은 아닙니다. 자, 우리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지금 에스겔서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제가 신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은 2가지예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안식일이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에 하나님은 마치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3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의 싸움이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선악과에 대해서 봤지만은요, 선악과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것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절대 화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악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보암직했대요. 자,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요한 1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the lust of his eyes.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과의 완전 반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놀랍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실 때 3번째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좋은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The splendor of this whole world. 지금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왕국은요, 어떤 것이요? 보암직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TV의 인지수가 커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때는요, 17인치 흑백 TV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17인치 흑백 TV를 보기 위해서 온 면 단위의 사람들이
우리 큰 방에 모여가지고 그 17인치 조그만 거에 나오는 게서 한 40명, 50명이 다 앉아서 그 TV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보고 9시 뉴스 끝나면 다 가요. 그러면은 방바닥에 흙이 쫙 있어가지고 그거 쓸고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TV 있었어, 옛날에. 17인치 흑백 TV로도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TV가 몇 인치예요? 지금 한국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좋은 회사들이 갈수록 큰 TV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보암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젊은이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Lust of his eyes.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눈 빼고 다닐 거예요? 눈 뽑아버릴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눈 뽑아버리고 다닐 거예요? 눈 감고 다닐 거예요? 눈 감고 다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죠? 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긴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within you,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라는 것은요,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너희 사이에 있는 엔토스, 너희 사이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에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내가 일하는 사업체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 이 땅에서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유혹하는 것들로와의 싸움이에요. 저도 폼생폼사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영국 친구들이 하루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옷을 너무 잘 입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내가 그때는 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옷을 2번 이상 못 입겠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내 옷을 갈아입혔어요. 학교에 내가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고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제일 옷 잘 입는 한국 친구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청소했거든요. 청소하고 다녔는데 영국 분이 한 분 그러더라고. 나는 너처럼 옷 잘 입는 청소부는 처음 봤다. 그 내가 진짜 제일 옷 잘 입는 청소부로 소문이 났어, 진짜로요. 그 내가 청소하러 갈 때도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우리 아내의 그 높은 눈으로 인해서 입는 옷을 잘 조화롭게 입는 것이어서 옷을 잘 입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들을 보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말 그대로 폼생폼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들이 정말로 앞으로 그것이 승화되어지지 않으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 유혹하는데 그 폼생폼사가 좋은 의미로 승화되지 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따르다 보면,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것을 따르다 보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절대로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사실 특별히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둘째 아들이 정말 폼생폼사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성령께서 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그냥 정할 때 그 적용은 성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 안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죄성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래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그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내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탄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락없는 사탄의 꿰매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간청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선악과에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뭔지 아세요? 먹음직하고 해요. 왜 갑자기 먹음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선악과는요, 봤더니 너무나 먹음직스럽더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선악과의 먹음직함과 왜 연관이 되냐면 바로 정확하게 이 세상에 주는 첫 번째 유혹이 뭐냐? 요한 1서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Cravings of simple man.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크레이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NIV의 성경의 표현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크레이빙이 뭐예요? 임신한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 먹고 싶어하는 그게 크레이빙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요? 입덧하는 거예요. 입덧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져본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입덧할 때의 그 크레이빙스,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움직이는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죄성을 표현을 하는데 그 죄성이 마치 그 임신했을 때의 뭔가를 미치도록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입덧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굳이 표현하자면 미치도록 먹고 싶은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다들 너무 오래전에 경험해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구나. 우리 빨리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로 그게 맞아요. 미치도록 먹고 싶은 것이 입덧이에요. 지금 우리 죄인들의 강력하게 원하는 것, 미치도록 가지고 싶고 미치도록 먹고 싶은 것, 그게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 자, 이야기하죠.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너 배고픈 거 알아? 그러면 여기 돌덩어리 있잖아. 이거 떡덩이가 되게 해.
너 이거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픈 거 아는데 네 육신을 채워봐.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이 중요한 것에 몰입되어 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 사실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알아요. 왜 먹방이 나와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맛있는 집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의 취미가 뭐냐고 그랬더니 맛있는 거 찾아가는 게 취미더만. 야,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의식주의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예요? 강력하게 우리의 죄성에 깊이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 잘 먹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이 중요해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아요. 네. 좋은 거 먹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뭐한 너희는 걱정하지 말래요. 뭘 걱정하지 말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하지 말래요. 뭐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직장 생활해요? 왜 살아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좋은 집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것이었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가장 큰 시험, 우리는 이 땅에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자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집 늘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좋은 차 갖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멋진 옷 입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을 뼈가 저리게 경험해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뜻만 들어와요. 그래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이 기본적인 죄성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런 결정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프실 때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이 정의 이상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신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눴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할 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산재물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인데 이미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 힘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삶이 정리가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산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담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결국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자, 지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처음 3가지의 간청,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많이 뺐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다 빼고 지금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 3가지의 간청,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 기도는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돼, 너희는 주기도문처럼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기도문의 3가지 간청은 철저하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반 로버츠라고요, 웨일즈의 부흥이 1904년에 있었는데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계속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Bend me, O Lord. Bend me. 뭐예요? 이 벤이 아니고, 여기 있는 벤이 아니고 Bend me. 나를 꺾어달래요. 지금 이 이반 로버츠는 뭐였냐면 광부였어요. 광부. 배우지 못한 광부였는데 이 광부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한 것이 나를 꺾어주시오. 내 죄성을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밴드밀로 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서 1년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며 살아내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성경 나중에 볼 거지만 어린이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Take my own cross,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Do not do what I want to do. 나는 이 어린이 성경 읽으면서 이 표현으로 지금 30년째 은혜 받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가져오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되느냐? Hallowed be your name, not my name. Your kingdom come, not my kingdom. Your will be done, not my will.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왜 찬양으로 드리느냐? 생각하라고. 생각해서 고백하라고. 생각해서 선포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되고 주기도문이 내 삶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